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끝까지 잘 믿자라는 제목으로 현재 용인시에 위치한 새찬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하고 계시는 홍남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단상으로 나오실 때 봉산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너무나 봉산 선교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디 가나 제 음악성이 목회에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 유익을 주는데 그 음악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봉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문흥채 장로님께서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휘 폼도 옛날하고 똑같으십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계신 것만 해도 은혜스럽고, 제가 젊은 전도사나 이렇게 보면은 영 화성을 못 맞춥니다. 악보도 제대로 못 읽고. 그래서 어릴 때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가 보면은 개척교회에서 막 부르는 데서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음악적으로 잘 맞추고 잘 읽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봉산교회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뛰어난가 하는 것은 실제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접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잊을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뭐 나팔도 부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야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보이를 전공했는데 오보이를 계속 할 수 있었지만은 제 아들 녀석이 오보이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들한테 악기를 뺏겨서 제가 더 이상 오보이를 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둘째 녀석이 트럼펫 한다 그래서 트럼펫을 사줬는데 선생님이 보더니 이건 너무 낡았습니다 해가지고 새 트럼펫 사주는 바람에 헌 것이 제 거 돼서 그때부터 제가 트럼펫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양할 수준 정도 됩니다. 네.
제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 것이, 여러 선교사가 가서 죽었지만 그 토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오보에 하나 들고, 그거 들고 토인들 앞에서 죽을 각오하고 그 오보에로 선교 찬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는 죽이지 않고 결국 그 지역이 선교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미션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공한 악기는 못하고 트럼펫으로 선교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찬송 하나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허락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모교에서 한다는 게 좀 쉽질 않네요. 오늘 참 예배 전부터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좀 많이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저한테 좀 컴다운 하라고 충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컴다운 해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컴다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래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설교 잘 은혜로웠던 거를 이렇게 설교하기를 잘하는데 이상하게 봉산교회 가서 설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성경 읽는 가운데 자꾸 그냥 쉽게 많이 했던 거, 많이 은혜를 끼쳤던 거 하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면서도 저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잘 믿자, 뭐 꼭 이상한 이런 제목도 별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봉산교회에 가서 제2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계 최초의 저한테 쓴 설교입니다. 끝까지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제가 이게 본문이고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잘 믿자. 아멘. 오늘 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잘 설명했던 크로스웨이라고 여러분 혹시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크로스웨이로 성경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제 설교 스타일이 크로스웨이 가르치는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참 편합니다. 여러분한테는 혹시 좀 부담될지 몰라도 그림하고 말씀하고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거 꼭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일을 맞습니다. 이 생일 케이크입니다. 이게 생일 케이크입니다. 죄인이 거듭난 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죄인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은 70, 80, 90 된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서 예수 믿으면 금방 어른 신앙이 되느냐?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 용서받은 다음에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성숙해지려면은 여러분 저도 이제 손자 봤습니다. 손자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다가 이제 막 고개를 쳐들고 막 옹알이를 하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거는 큰 고통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 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회에서 아주 꽤 소셜 위치가 높은 분이 예수 믿게 된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벌써 어른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죠. 아직 영적으로는 바닥을 기는 어린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애가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육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 왜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 목사님 참 금방 친숙해졌습니다. 왜 친숙해졌느냐 하면은 그 이름이 성주 목사님이에요. 성주. 제 아들이 성주입니다. 제 할아버지님이 여러 이름을 지어주신 가운데 저하고 제 아내가 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성주 그래가지고 자라온 그 이름이 최성주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금방 친숙해졌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성숙이란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중고등 시절을 거의 이 봉산성결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믿은 거는 대학 가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어릴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교회에 대한 자꾸 옛날 생각이 그렇게 저를 아주 그야말로 얼마나 옛날 생각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와가지고 또 여러 번 만나 뵈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한 것은 제가 봉산교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다를 줄로 압니다. 여하튼 양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훈련이고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훈련 안 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교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사회생활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이 정말 아주 죄인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꾸 가버리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6억 1749만입니다. 어제 인구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 그 가운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믿는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많은 남자가 있습니다. 왕을 누구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벌써 어느 가문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셨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다. 딱 벌써 그냥 한 명으로 딱 압축해서 그 형들도 굉장히 외모는 훌륭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참 믿음 있는 자에게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믿는 자를 제대로 보겠느냐.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만한 믿음도 없느냐. 믿음 때문에 책망.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믿음 때문에 칭찬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렵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은 금방 그 마음을 아십니다. 수근수근 하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하고 봉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벌써. 근데 제가 대학 가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 전에는 굉장히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대학 가더니 얘는 운동권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믿음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막 여러분 권면했더니 믿음을 얘기했더니 얘하고는 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정말 믿음, 제가 이 끝까지 잘 믿자고 한 것도 어릴 때 같이 신앙했던 사람이 지금 저는 이 교회 와보면서 이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시구나. 우리 선배님, 내 후배인데도 야 선배 후배가 이렇게 이 봉상교회를 잘 지키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디 갔습니까?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믿음에서는 아주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걸림이 되니까, 왜 걸림이 되는가 봤더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다시 산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하겠는데 내 살을 먹어라. 식인종대란 말이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안 믿으면 우리 손해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옛날에 저 밑에 이 1층에 있을 때 어느 제 후배 시계지포 딸인데 아주 똑똑한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저한테 반말을 하고 그러는데 홍남표 벌써 그 질문 투가 절대로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홍남표 너는 부활 믿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구원확신도 없었지만은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믿는다 그러면 이 여학생들한테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쑥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이것도 이상한 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해요. 무조건 믿는다 큰 소리 쳤습니다. 속에는 사실 그런 거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다고 선언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말이요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결혼합시다 사랑합니다 요 얘기하기 전과 요 얘기한 후가 확실히 저한테는 다르더라고요. 이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정말 아주 내 마음이 시원해진 걸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한다고 신명기에도 말씀했지만 얼마든지 너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이고 믿어야 그 다음 진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말씀을 믿을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을 지켜라. 그 부자 청년이 뭐라 했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그래 너 부자구나.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다른 건 다 지키겠는데 오늘 말씀이 너에게도 걸리느냐? 이 청년에도 걸린 것입니다. 이 청년은 13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 버리고 다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 13번째 제자도 그렇게 지금 너는 다 버리고 다 나를 따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 즉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바늘귀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부자가, 약대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데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우리 머리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된다. 우리 이성 가지고는 절대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고 가브리엘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거,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여기 주일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안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어느 선생님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참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평생 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역시 나사로가 사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살 줄 압니다 하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얘기해도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 다 수위로 동요면 이 나사로가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성을 본다면 믿겠느냐? 그냥 이성으로 안 믿는 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본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런 표적을 본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런 표적을 봐서라도 너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처럼 제가 이 봉산교회 다닐 때 확신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믿음 없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도 아까 찬양 보니까 어떻게 남자들이 그렇게 스윗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찬양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린아이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계셨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보면, 즉 승천하는 것을 보면은 네가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승천하는 것. 승천하는 모습을 사람이 둥둥둥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손오공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올 때는 어린아이로 오셨지만은 갈 때는 구름 타고 그냥 올라가신 거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로 오셨는데 이 아기의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아기지만은 어깨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사가 있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기묘하신 분 모사 이런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이죠. 이 분이 3년 반 정도 33살 다시금 이제는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예수님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구에 왔었다. 내가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아직 십자가도 지시기 전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 장면 봐야 믿겠느냐? 좀 더 예수님 마음을 제가 대변한다면 그 장면을 보고서라도 좀 믿는 자가 되라. 믿음에서 떨어진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 영, 그럴 때 이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할 것입니다만은 이때 믿지 아니한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명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또 너희 중에는 나를 팔 자도 있다.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말씀 설명을 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게 해 주셔야,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트럼펫을 제가 분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기저기서 제가 있으면서 나팔을 불었고 어디 가든지 가지고 다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나팔도 선교하라고 어느 교인들이 여러 명에서 모아서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0여 년 동안 저희 교회 앞에 내거리에서 나팔로 찬양하고 옆에서 전도지 주고 이 일을 했습니다. 좀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두 사람은, 권사님 되시는 분은 교회를 어디로 정할까 하다가 저렇게 목사가 나와가지고 나팔 불면서 찬양하는 교회, 그래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팔이 참 선교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제가 경찰에 여러 번 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뿌듯합니다. 이래도 또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와서 싸우고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꼭 찬송가 부르냐고, 자기는 불자라고, 싫다고. 또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커피도 사주고 막 바나나도 사가지고 가던 거 놔주고 뭐 별것,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만 되면 저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사람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발걸음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두 사람은 트럼펫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트럼펫을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떨어집니다. 이게 트럼펫으로 소리로 나가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어떤 사람은 자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거부 반응이 확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이 수금은 성악이 아니고 기악입니다. 그런데 그 기악 소리에 악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오보에 부를 때도 오보에로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오보에 부르니까 그 오보의 소리로 찬양이 돼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는 역사는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전도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토마 선교사를 그야말로 창으로 찔렀던 사람, 자기가 예수 믿으리라고는 상상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것은 곧 구원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외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봉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제 친구,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신앙이 달라서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친구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명을 놓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발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주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너희도 가게 되면 가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나한테로 오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은 가라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안단 말은 기노마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 못해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아주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식빵도 아주 맛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추는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그래서 천국 말씀은 이적과 표적, 천국 메시지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먹고 배부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막 따릅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가량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듣기 싫은 것입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아니 내 소유를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다 팔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듣고 싶은데 다 좋은데 이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 다닐 수가 없고 포기하는 사람. 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도저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전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는데 실족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고 천국 메시지를 듣고 먹고 배르고 예수님 따르는데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면서 자석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또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70명 정도 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다 떠난 것입니다. 그 많이 따라다닌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12명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는 교회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에게까지 마귀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좀 잘 보면 참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처음부터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제자 중에 가룟유다에게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사단이 먼저 예수팔 생각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팔 생각을 뿌리시지 않으니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쑥 들어간 것입니다. 가룟유다뿐입니까? 가룟유다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역시
그 믿는 베드로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교회 밖에서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란서에서 6년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9년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9년 목회라는 가운데 5년은 동양선교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지금 너무나 목사하고 또 다른 교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홍 목사 불란서에서만 있지 말고 날 와서 좀 도와줘 해가지고 제가 불란서에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할 겸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갈 때 얼마나 무섭게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파와 목사님 반대파 겁나게 싸웁니다.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을 버렸다기보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갈 수 있는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결단해서 떠난다는 건 이건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보통 친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갈라지면서 내 죽기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너 다시 보나 봐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서로 싸우는 모습을 새신자가 들어왔다가 주차장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당장 차 타고 다시 다른 교회 가버렸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애들은 그렇게 친한데 부모끼리는 싸우고 있으니까 애들끼리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당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역사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밀가부르트한데 당장 쫓아버리면 금방 끝날 텐데 예수님이 안 쫓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그 순간을 하셨지만은 그냥 시험 들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도 그냥 자기 일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사단이 이렇게 막 욥을 그렇게 신뢰하는 욥을 시험하시겠다면은 당장 내가 너한테 명한다. 다시는 욥한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시험 당할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고통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욥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도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뀌지 않는 그 고백을 본인 스스로도 놀랐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마귀 2개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가룟유다, 하나는 베드로. 2사람에게만 역사했겠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역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첫째가 뭐냐? 하나님하고 사람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아까 처음 그림에 있던 영적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양육 못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우리 공부하자. 딴 거는 교회는 나옵니다. 하지만 양육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받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 되지 않으면 제 친구들처럼 중간에 생각이 바뀌니까 신앙도 버리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왜?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들어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 여러분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갑니까?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받아주는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기준하는 그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회 속에도 무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굳게 된 다음에 제자들을 잘 부탁한다. 예수님의 기도 없으면 우리는 원수를 이길 능력이, 방법이, 지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 12명 남았는데 한 명은 완전히 마귀고 다른 한 사람은 마귀가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3번 사랑합니다 고백시켜가지고 성령 받게 하더니 온전한 베드로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67절에서 69절 말씀을 제가 믿음에서 저버리지고 끝까지 믿는 비밀, 이 제자들이 한 말에서 끝까지 믿는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는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여학생이 저한테 너 부활 믿어?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그래 나 확실하게 믿어 하고 이 고백한 것이 말이에요. 아직 확신이 좀 없어도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성이 자꾸 저를 가렸으면 하지만 믿어! 할렐루야.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정말 당신을 내 아내로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 고백이, 고백한 다음에는 그냥 아주 그 여자가 달라 보이더라니까요. 완전히 새로워 보이더라니까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두 가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든지 중간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이 영이신 말씀이 없으면 내 이성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이 발달해가지고 그저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 12명은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당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알았다, 믿는다, 이거는 신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노마이라는 말이에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럼 저 여자와 결혼해서 저 여자를 안다고 할 때 이 기노마이, 안단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12명은 적어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습니다. 혈류병이 낫는 거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거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믿고 압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 몇 가지는 내가 걸림이 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떨어져 않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도마를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는데 이 도마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린 예수님 봤다. 손 못자국도 봤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하는 거 속으로 웅얼웅얼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다 몰라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나를 하십니까 주님?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밑에서 있을 때부터 거기서 뭐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나다니엘은 뭔가 통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다윗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머무는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문이 잠겨 있어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너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 다음에 주님 무슨 말하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발 네가 체험을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봉산교회에서 어느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서 누군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간증은 막 생생하게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도저히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혹시 그분이 계시면 여기 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큰 한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십자가 좀 보여주세요. 십자가 좀 보여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진짜 십자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봉산교에서 중고등부 때 누군가가 간증하는 얘기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제 속에.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못 믿으면은 그거 해결하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때 손가락을 넣어봤겠습니까? 안 넣어봤겠습니까?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도마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해봅시다. 주님은 누굽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영어로 My Lord and My God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갖고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고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거기 원주민에게 창을 받아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고백에서 변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약할 때 정말 우리는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홍정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목사들 모인 자리에서 나는 가짜 목사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때는 목사 회개 운동에 동참해가지고 회개하느라고 자기가 아내한테 잘못했던 거를 만자 앞에서 공개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빈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홍정길 목사님, 홍씨라서 그런지 하여튼 어느 누구도 이 홍정길 목사님, 이 원로 목사님을 가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원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회를 돌아오면서 50년 목회를 돌아오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한 2, 3년 개척할 때는 3년 정도 될 때는 정말 내가 목회를 했는 것 같은데 그 후로 2,000명 가량 되면서부터는 매니지먼트 관리만 남았다. 나한테 나는 가짜다. 주님 앞에 가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는 가짜라고 느낍니다. 저 역시 개척도 하고 여러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목회학 박사 뭐 이것도 훌로에서 받고 뭐 그런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저 역시 가짜였습니다.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 스스로 가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느끼는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믿음에 우리의 모습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것 같이 하시면 끝까지 잘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이 그림을 크로스웨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태초는 창세기 태초가 다릅니다. 천지 창조 태초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 훨씬 전에 영원 전에 하늘나라에 계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뭐 홍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죄악으로 가난한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분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요셉까지 출애굽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 민족이 반드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나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은 예언하신 분이십니다. 예언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됐습니다.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조를 계속 하나님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망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더니 진짜로 죄를 짓더니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70년 만에. 하지만 70년 동안에 그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정신 똑바로 차릴 때 이사야서 40장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이 고레스는 예수님의 전신입니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고레스 왕 때 진짜로 70년 만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더니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바벨론을 완전히 부수고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성전도 다시금 새로 짓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 성이 다시금 세워지도록 모든 정치적인 것, 물질적인 걸 다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건 문제가 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한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어서까지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습니까? 그대로 됐으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뭐라고 예언했었습니까? 내가 간다면 너희들은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이 완전히 부서지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AD 70년대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성전을 파괴시키더니 이스라엘을 전부 그 지역에 살지 못하게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금 이들을 고토로 모을 것이다. 고토로 모을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 예언했는데 그게 1948년 동안 2000년 동안 그 나라는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버젓이 이 유엔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다시금 지금 이스라엘이 버젓이 세워지고 전쟁만 하면 땅을 더 차지하게끔 하나님 만드시고 기적 표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언 남은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한 다음에 예수님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중간에서 포기하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저는 봉산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죽었다면 저도 불못일 것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봉산교회에 대한 애정은 여러분에게 꼭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건 이제 출발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출발입니다. 귀한 목사님, 부목사님도 참 귀합니다. 보니까 또 이 교회 장로님들 옛날에 성경 가르치고 막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려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봉산교회 지금 몇 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도 이 봉산교회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역시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만나는 거, 이거 소망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인격과 모든 이론과 모든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넘어가고 전도 넘어갔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고 믿고 아는 삶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헌신 예배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만나는 날 제대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혹시 모르신 분도 계시고 또 추억하라고 사진 한 3장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가족입니다. 제 여동생들만 달성공원에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여기 계실 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 아마 졸업 연주 때 이렇게 다 이제 그 안고 있는 게 아마 제 아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 여동생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죄송해요, 없어졌네. 요거 하나만 있구나. 사진 2개 더 넣어놨는데 안 됐는가 보네. 그럼 여기서 약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봉산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을 배출하셨습니다. 다 주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제2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 당연하고, 이웃을 믿음에 굳게 세우고
봉산교회에 들어온 한 영혼 굳게 믿음에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큰 도움을 주는 제2남전대와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봉산교회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역자들을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그런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